사랑하는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이 시대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저도 여러분도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오랜만에 한번 하고 싶습니다. 돈은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부녀자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학원 보내기 위한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중한 몸을 파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은 비겁해지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참으로 위험천만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돈으로 지식도 거래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욕에 불탄 나머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돈으로 교수들을 그렇게 매수하고 학위를 주고받는, 그리고 돈 얼마를 내면은 그 알량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겠다고 줄을 서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돈의 위력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돈 앞에 그렇게 비겁하고 유치하고 치사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최영 장군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유명한 말을 남겨서 우리가 얼마입니까? 수천 년입니까? 얼마의 이 역사 가운데 흘러오는 역사에서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이렇게 대단한 돈을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거금을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 돈에 관해서 함께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왕 드리는 이 소중한 돈, 헌금을 받으신 분이 기쁘시게 받으실까? 받으신 분이 행복감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더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까? 이런 측면에서 제목을 제너러스죠. 관대한 후한 관리자가 후하게 받는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들고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주님을 받으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중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들에게 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법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밑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물질은 미리 준비하여 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가 전서에 보면은 굉장히 수준의 함량이 미달되어서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많은 분야에서 질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 네 번째 책으로 알려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너무 그때 심하게 너희들을 질책했나 이런 바울 마음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짠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 책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했다.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아가야,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가서 자랑을 해서 바울이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님 앞에 선교 헌금이든 뭐 하나님께 드린 감사 표이든 간에 그 소중한 돈을 드림에 있어서 미리 차근차근 1년 동안을 준비하였는데 그것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보냈는데 만약 너희들에게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 자랑을 했는데 너희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됐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래서 그 준비한 걸 확인하고자 한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준비가 돼야 된다. 이 준비하여 드려야 된다. 말은 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었다.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4절이 그 얘기입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자랑을 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얼마나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랑 이 얼마나 극한 가난에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헌금을 했는데 그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아가야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다 했는데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망신이냐. 내가 개망신 당할 수 있겠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눈먼 것, 절뚝거린 것, 무슨 귀머거리,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리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은 원치 않는다. 가져오지 말아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다 가정한 거다. 그런 걸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받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대하는 거다.
세상의 일에 있어서도 준비를 하죠. 무슨 갯돈을 붓는다, 무슨 적금을 붓는다, 무슨 공과금을 다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께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에게 드리는 피조인으로서 피조물로서 우리가 최상의 참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최상의 수준 방법인데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 안정감이 있고 준비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야. 그 얘기죠. 연보라고 했는데 이건 뭐 선교 헌금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주님 앞에 돈을 물질을 드린다,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쓰고 남는 일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쓰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성도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드릴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을 빼면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나 뭐 또 사람을 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인데 이 돈을 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돈을 드리기 전에 네 마음을 드리고 네 성품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드리는 헌금이 아깝지 않다. 준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동서양,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 스타일이 형태가 다르다. 동양 사람은 그냥 순간적으로 꼴딱 하고 가는 거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사랄까요? 빨리 죽어버리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임박해 있을 때에 갑자기 죽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과정들을 갖고 그렇게 고통을 지불할지라도 준비하는 과정을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즉시 죽기를 원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준비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서양 문화가 성경 문화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우리도 그냥 이것저것 참 뭐랄까요. 좋다니까 그냥 거저 막 다 몸에 그냥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을 보고 주님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차근차근 어떤 일이든지 준비해 가는 그것이 삶의 건강한 길이요 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할 때도 친구들과 식사를 할 때도 어떤 거를 정해서 준비해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 서로 카운터에 와서 내가 내겠다 밀어내고 네가 내겠다 밀어내고 뭐 카드를 내면은 그걸 뺏어서 주고 또 자기 거를 쓰고 또 그러면 밀어내고 이러면서 어떤 혼란이 날까요? 하는데요.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초대하고 누가 식사와 누구하고 함께 할 때 누가 페이를 하고 이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최소한 미리 준비하여 그렇게 부담 없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맞다. 하나님께 소중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중한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하물며 함부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헌금, 지금 오늘 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참연보는 여기 5절에 그렇게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하는 말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금에 있어서 마음에 정하여 후히 드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9절에 보면은 8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9절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마음에 정하여 후하게 정하라는 거죠. 여기 6절 상반절에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심는다. 여기 적게 하는 말은 인색하게, 가로에서 째째하게 심으면 째째하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관해서, 헌금에 관해서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Remember this.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Whoever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스페링글이란 말이 발음이 제가 시원찮습니다. 적게, 드물게, 인색하게 그런 뜻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검소하게 그런 말도 있지만 여기서 쓰여진 것은 하나님 앞에 후하게 드린 반대 개념. 째째하게.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인색하게 심으면, 째째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거둔다. 그거 아닙니까? And 그리고 whoever sows, 누구든지 generously라고 썼습니다. 관대하게 심으면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관대하게 거둔다.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관대하게 심으면, 후하게 심으면 후하게 거둔다. 그것이 하나님의 드림에 관한 법칙입니다. 억지는 금물입니다. 누가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니까 나도 안 하려고 삽비라가 그랬죠. 그렇죠.
초대교회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헌금을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고 전답을 팔고 이렇게 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 존귀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존경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전답을 팔아서 드렸다가 배가 망신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이에요. 째째하게 인색하게 드리면 째째하게 거두고 관대하게 드리면 후하게 드리면 관대하게 후하게 거둔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드림의 법칙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치 보면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거는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기왕에 하려면은 준비해서 그 다음에 마음에 정하여 후하게 관대하게 제너러스 관대하게 드린 것이 관대하게 받는 길이다, 비결이다. 이 잠언서 이 11장 지금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길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여기 그렇게 지금 9절에 잠언서를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흩어져서 구제해도 내가 좀 어렵고 아쉬워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고 베풀고 그것도 관대하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받는다. 받을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한 주일학교 이제 아이가 교회 주일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100원짜리 2개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너 용돈,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헌금한 거야.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주의하지를 못해서 하나가 하필이면 하수구로 빠져버렸어. 땡그랑 확 들어가 버렸어. 하수구로. 이 어린 주일학생이 뭐라고 하고 간 줄 아세요? 하나님 것이여 잘 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현대의 성경으로 이 잠언서를 번역해 놓은 걸 보니까 참 재밌게 해놨어요. 인색치 않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잘 살겠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남주기를 아까워하면 쪽박차기 십상이다. 이렇게 현대의 번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참 재밌게 해놨죠. 참 재밌게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색치 않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잘 살겠지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남주기를 아까워하면은 쪽박차기 십상이다. 쪽박차기 십상이다. 제가 사는 곳은 산기슭입니다. 제가 첫 교회 개척을 했을 당시에 이제 화곡동 쪽에서 개척을 했었는데 메아리 쪽에 살았던 이 형제들이 이제 거기까지 복음을 이제 듣기 위해서 상담코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여기 가까이 저 위에 한 200m 간격으로 한 두 형제님 가정이 삽니다. 다 이제 출가되고 다 두 분 우리도 둘 그렇게 살지요. 근데 그 형제들이 참 후하게 베풉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서 그런 면에서 천국입니다. 비록 새 가정이지만
이제 불신 교회 안 다닌 분, 신앙이 없는 분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수시로 초대를 하고 그러는데 참 이 두 형제님이 서로 뭔가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조그만한 것이다, 큰 것이다, 귀한 것이다 도와주려. 더구나 그 한 형제님 집사님인데 참 돕는데 베푸는데 정말 탁월하고 본이 되는 분이에요. 그 친구는 보면은 어떤 집에 공사를 오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를테면 5만 원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은 꼭 6만 원을 주는 분이에요. 아니면 7만 원을 주거나 부르는 것보다 더 주는 분이에요. 항상 그렇게 후하게 해요. 먹는 건 누구든지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집사님, 형제님이 같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감사죠. 제가 10,000원을 쓰면은 그분들은 10만 원을 써요. 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우리 관계가 따뜻하고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어렵게 사냐?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삽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함에 있어서 헌금,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여 드리고 그리고 정하여 후하게 드리는 그런 헌금, 돈 씀씀이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헌금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이 10절부터 15절,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할 수 없는 은사. 여기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게 설명이 할 수 없는 선물. 어떻게 내가 말로 표현이 안 돼. 할 수 없는 선물.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은 모든 필요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다. 너그럽게 헌금하면 받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께도 그러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너그럽게 베풀면 받는 사람이 감격을 받는다.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드리면 더욱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게 12절 지금 말씀이 그래요. 징징대는 자식과 항상 싱글벙글 웃으며 감사하는 자식과 그런 두 아들, 두 자녀가 있다면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누구에게 더 주고 싶겠습니까? 맨날 징징거리고 모자라고 투덜대고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그런 자식에게 더 주고 싶겠어요? 아니면 조그만한 것도 감사하고 나눠 먹으려 하고 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자식에게 더 주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12절이 지금
그러면서 13절은 그들은 진실한 마음에서 후하게 헌금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이 직무로 13절에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제너러스 헌금, 제너러스 헌금, 여기 제너러스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극한 가난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준비하여 마음에 정하여 드렸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헌금이다. 진실한 믿음에서 후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14절. indescribable. 무슨 말이죠? 말로 어떻게 그 형용이 안 된다. 말이나 글로 형용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gift, 선물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걸로 인해서 감사다. 15절이 그렇습니다. 15절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교회를 몇 군데 개척하며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잠에서 깨가지고 잠 못 이룬 밤이 있을 만큼 그런 돈의 압력을 받은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79년 저의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9장 15절이 저의 완전히 기둥이 됐어요.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다. 그럴 때마다 피로를 주시고, 그럴 때마다 비겁하게 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마음을 추스리고 피로를 주시고 사람들을 진정시키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냐. 지금도 저는 말할 수 없는 감사. 여기 지금 제가 사는 산기슭에 사는 이 산속의 삶은 저의 생애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안락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빚이 없어졌기 때문에, 줄 빚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개척 건물을 얻고 시달리면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이 가을은 가을대로, 지난 여름은 여름대로, 아팠을 때는 아팠을 때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 선물들을 감사하고 삽니다. 하이든이 말했던 거 한번 하이든 천지창조를 작곡했죠. 그걸 연주하고 나서 사회자가 아주 거창하게, 위대한 하이든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아닙니다. 위대한 하이든이 아닙니다. 이 작품을 주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기립해서 얼마 동안 박수를 치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역 가운데 만난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 집사님이 알렌 집사님이라고요. 이분이 30대, 30대죠. 그 망한 박스를 만드는 회사가 망했는데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회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 회사가 흑자를 내고 잘 되면 하나님과 50대 50으로 동업을 하겠습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이분이 세계 도처에 엄청난 많은 후원을 해서 어려운 교회를 개척하고 돕고 이렇게 했던 유명한, 그 교회 목사님이 아시는 분이 있을래요. 빅 박사라고, 빅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노년에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가 후원했던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셨던 축복들을 감사하며 생애를 보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도 넉넉하게, 후한 관리자가 후하게 받는다. 후한 관리자가 후하게 누린다. 오늘 제목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열리는 제너로우스 그런 성도요,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